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더욱 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 찬양이 참 더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신미령 집사님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기로 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의 박수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할 때보다 훨씬 좋죠. 네, 은혜가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요. 저희 오늘 그 형제 사랑과 노동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 가면 난 뭘 하고 있을까? 뭐 이런 혹시 상상들 해 보신 적 있으신가 궁금한데요. 아마 그냥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한 번쯤은 이렇게 펼쳐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제 아내랑 제가 이제 같이 나누면서 그 상상의 나래를 가끔 이렇게 펼쳐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몸이 이제 완전히 부활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서는 기르지 못했던, 여기서는 기를 수 없었던 동물들을 내가 마음껏 좀 길러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동물들 뭔지 곰도 길러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지금 여기서 길러보지 못했던 뭐 강아지나 고양이 막 이런 것들 길러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동물 그 털 알레르기가 있어요. 털 알러지가 있어서 집에서 이제 좋아하는데 이게 길러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부활하면 알러지도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몸이 부활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곰도 길러보고 뭐 고양이도 길러보고 강아지도 길러보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미 할 일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르는 곰과 고양이와 개들을 제가 다 사육을 해야 되겠다는 사육사가 되는 것이 제 일이더라고요. 벌써 정해졌습니다. 그 많은 동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육하는 것이 저의 일인데 그냥 그 부부가 그냥 앉아서 그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뭐 할까? 그냥 상상했던 이야기라고 여러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 신학적으로 죽자고 파고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 아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했던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삶 속에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음을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이 노동과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나눈 이 이야기의 기저에 흐르는 여러분 그 정신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노동이 있다는 거예요. 노동. 하나님의 나라에 노동이 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노동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도 사육사라는 그 직종을 마다하지 않고 제가 사육사를 하겠다, 내가 그 노동을 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내에 대한 사랑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저를 보아주겠다라는 이 아내의 이 결단과 결심에 대한 고마움의 뭐 그런 표시입니다.
네, 이거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웃지 않아 주시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를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노동이 없는 그런 나라를 여러분 상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동이 없는 영원한 쉼이 있는 나라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으로서 창조하셨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노동을 하였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미 전에 여러분 그 노동은 하나님의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노동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 속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그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노동이 있을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를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 각각의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완벽하게 드러날 그 나라에 노동이 없을까? 그 자체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분의 나라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 이 노동의 목적이 더 이상 생존이 목적은 아닐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는 여러분 그 노동,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서 여러분 이 노동이 사용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노동,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것이 사용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노동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특별히 또 형제 사랑으로 두고 있는가? 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은 이 주인이 직접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 이것을 보고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회사에서 일하진 않았지만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보필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관심 있으신 것은 직접 챙기시더라는 겁니다. 직접 챙기시더라. 그냥 시키고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챙기는 건 담임 목사님께서 이게 관심이 많으신 거구나. 우리 염두에 두면 되는 것이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그 오너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지 않아요. 직접 알아봐요. 직접 다이렉트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보고받아요. 그걸 보면 정말로 관심 있어 하는 건 직접 챙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신다는 그 구절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9절의 말씀인데, 교우들에 대한 사랑에 두고선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라고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교우들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스라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 제가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들께는 더 제가 말할 게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직접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게 직통계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의 경륜이 사실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성경이 쓰여질 일이 없는 이 시점에 직통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구원 사역을 통해 어떤 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모든 성도님들 각각의 그 심령 가운데 각각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을 직접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각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직접 지금 챙기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한 관심을 두고 계신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께서 직접 가르치신 서로 사랑하라는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 필라델피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형제 사랑의 일을 지금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보낸 편지 속에서 이 형제 사랑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이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길어봐야 6개월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반년이 안 되는, 아마 더 짧게는 한 3개월 정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짧은 기간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몇몇 열성분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열성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임박한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 그 심취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에 대하여 그 재림에 대한 소식을 빠뜨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분명하게 전하여져야 하는 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은 이들 중에, 야,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신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 노동하며 일상생활에서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복음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일에 전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이들이 나름대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의 일터를 이렇게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야, 우리 지금 복음 전할 때야, 전도해야 될 때야, 기도해야 될 때야, 신앙을 지켜야지 왜 여기에 매여서 노동하고 있느냐, 왜 일하고 있느냐, 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다녔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 말이 헤시카조라고 합니다. 고요하다, 잠잠하다를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용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조용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리저리 동조하지 말고 차분하게 평상시의 삶을 유지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던 노동의 삶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던 대로 노동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교회의 형제들을 위한 삶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형제들의 삶을 어지럽히느냐는 거죠. 왜 돌아다니면서 그 형제들이 일하는 일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이냐는 거죠. 잠잠하게, 조용하게, 차분히 평상시에 하던 대로 사십시오.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동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 형제 사랑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붙잡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이 수단으로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노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미 또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노동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가, 이 노동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노동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깨달아지는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게 되는 귀한 오늘 주일의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첫째,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 그리고 둘째, 자기 일에 전념해라. 그리고 셋째,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면 세 가지의 명령이 이 한 줄 한 절 안에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명령한 이 세 가지는 사실 이 노동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러니까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 이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동과 삶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노동과 삶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노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다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과 여러분의 삶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동이 사실 힘들고 때로는 그 재미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렇게 힘들어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시간을 쏟아붓는데 열매가 없을 때, 뭐가 이 손 안에 주어지지 아니할 때, 그때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만큼 허무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때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같은 목적을 향해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때 노동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좀 재미없어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노동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노동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앞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이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노동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노동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시니 노동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의 일에 매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일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일하기에 충분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육체로 일하기 힘든 나이대에 우리가 접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이대 접어지신 우리 선배,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전도하며 기도의 일로 교회를 섬기는 거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 사랑의 수단으로 노동을 하지 않는 건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동조하지 말고 노동하면서 사는 그 평상시의 삶을 유지하라. 왜? 노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니까.
노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제 계속될 하나님 나라 백성 삶의 일부니까 노동과 삶을 분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과 나의 삶을 분리하는 여러분 이원론을 조심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통합적인 시각 속에서 어떻게 이 죄된 세상에서 노동이, 내가 하는 이 일함이 형제 사랑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형제 사랑으로서의 이 노동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노동을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노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 노동이 형제 사랑의 수단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그 실천적인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노동을 삶과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노동이 나를 피폐하게 만들 때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많이 일을 맡기고 너무 많은 일을 통해서 몸이 힘들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일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어 가면서 건강하게 노동의 일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으로 그 노동의 일을 해 나아갈 수 있게 도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노동과 여러분의 삶을 분리해서 살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은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노동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라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을 내 것으로 여러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이 일들을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노동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명령이 자기 일에 전념하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자기 자신의 것들을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의 것들을 행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나온 맥락은 그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 속에서 자기의 생업을 포기했던 이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의 생업에 그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일을 해방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기 일에 전념하라. 자기 자신의 것들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의 것들, 남의 일의 일터에 가서 회방 놓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노동의 자리를 지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러므로 노동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것을 행하라 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노동의 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동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 노동의 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각자 자기 자신들이 할 것을 주님께서 주심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두 번째 명령을 보면서 이 명령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개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제게 그 자리, 노동의 자리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는 제가 잘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노동의 자리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또 그래야만 우리의 그 노동의 여러분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그렇게 소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노동의 자리,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괴로움으로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불평으로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최선을 한번 다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노동의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맡기신 자리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 노동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그 능력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노동의 자리를 그 맡기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과 사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사실 이 명령이 나온 맥락이 파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가르치고 있는 이 문화권이 어떤 문화권이었습니까?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헬라 문화권. 당시 헬라 문화가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 헬라 문화는 몸으로 하는 노동은 천한 것으로 여겼어요. 몸으로 하는 노동은 천해서 그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발달했던 거예요. 그리스 시대에.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그 머리로서 논하니까 몸은 안 쓰고.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일은 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천하다고 생각했는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원론이 그 헬라 문화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육체로 하는 건 다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니 육체로 하는 모든 것은 악하고 천한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로 하는 모든 노동 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한 거예요. 그런 헬라 문화권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손으로 일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이 헬라의 이 문화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개종을 해요. 근데 그 개종한 헬라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물론 대부분의 당시 교회의 성도들을 대부분은 육체로 노동을 하는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 하층 계급만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는 분명히 그렇게 그 위에 상위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 개종한 모든 헬라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손으로 일하십시오. 당신의 육체로 일하십시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사도 바울이 말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했죠? 천막 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사람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몸으로 일하는 노동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당신들의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이 말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헬라 문화 중심에서 육체 노동은 천하다고 여기는 그 헬라 문화권의 그 중심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살면서 이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시는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대도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단위가 커지면서 이 노동의 모습도 제가 보기엔 수만 가지로 이렇게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도시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각기 다양한 노동의 모습으로, 그죠? 자기 자신들의 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노동의 신성함을 이게 돈으로 계급화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돈으로 계급화하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노동 자체를 신성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신성한 노동이란 어떤 노동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내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노동이냐? 얼마나 많은 돈을, 재화를 내게 줄 수 있는 노동이냐? 많은 재화를 나한테 줄 수 있는 노동이다. 그럼 그거 신성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화와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가치관들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 부모이든지 아니든지 자녀에게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야,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이런 일을 하게 된다 라고 무의식 중에 말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이미 그 이야기 안에 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동에 대한 계층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말 자체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돈으로 이 노동의 계급을 알게 모르게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날을 살고 있다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싶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모든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럼 그는 육체 노동이 천한 것으로 치부되었던 그 시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천막을 깁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노동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몸소 가르쳤던 겁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말아라. 노동을 천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일해라. 내가 바로 그렇게 일을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가르쳤던 거예요. 야,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헬라인들 중에 직접 쟁기를 쥐고 밭을 일구는 그 헬라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게 놀라웠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이웃들마다 혀를 사실은 끌끌 차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되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천박한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배운 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의 눈에 그 사람은 그 고귀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노동을 줄 세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노동에 대한 자세로 이 세상 속에서 노동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게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이러한 자세로 노동을 해야 하는가? 그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이 노동의 자세로 세상 속에 나아가 노동할 때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그 일 자체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노동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노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존경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라고 돼 있어요. 이 품위 있게라는 게 존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깥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아요. 누가 높임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이 욕을 먹는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욕 먹으면, 여러분이 존경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존경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 얻지 못해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이제 한 몸이에요. 떨어뜨릴 수 없어요. 떨어뜨려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렇게 일해서, 그렇게 노동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일함으로 바깥 사람들로부터, 왜 이방인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존경받으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른 자세로 그 가치관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노동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노동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 있는 그 노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냥 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노동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 대한 사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노동하지 않는 건 형제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노동은 형제 사랑의 실천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12절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건 이 시대의 맥락 자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그냥 두고만 보지 못했어요. 당시의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보살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고까지 말할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이 생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겠어요? 생업을 포기했으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근데 교회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형제들을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같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기생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기생하는 것, 교회에 기생한다라고까지 표현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방종으로 일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초해서 결국 교회의 짐이 되게 만드는 그런 생활 자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건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기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형제들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과나무 아래에서 이 언제 이 사과나무 열매가 떨어질까? 그냥 입 벌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냥 그 게으름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 안의 형제들의 짐을 덜어주는 그 모습으로 지금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면한 노동은 형제 사랑의 실천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노동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노동은 여러분 내 원래 삶 가운데 얹혀진 그러니까 짐이 아니에요. 노동은 원래부터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계속 이어질, 사실 우리의 영원한 삶의 일부분과 같아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그 노동의 자리를 주님께서 내게 부르신 자리구나라고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소명의 자리로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소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믿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자리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돈을 따라 일하지 마세요. 적게 주면 적게 일하고 많이 주면 많이 일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노동의 자세 여러분 경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노동을 여러분 신성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계급 매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적게 받든 많이 받든 모든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일부분으로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노동은 여러분 신성한 겁니다. 그러면 돈 따라 여러분 노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노동의 삶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존경받게 할 겁니다. 존경받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이 불리어질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으로 일하는 것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존경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이제 또 새롭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의 자리, 노동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우리의 노동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제가 그 노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든 어떤 자리이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능력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힘차게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